아, 우리가 한 주 쉬었는데, 오늘 본래 21절서부터 같이 하기로 했는데, 우선 읽는 거는 지난번 그 16절에서부터 이어서, 8절까지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한 단원 기도는 올리지 마라. 나에게 끈질기게 부탁하지 마라. 내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고 있지 않느냐? 무슨 짓을 그들이 유다의 여러 도시에서 저지르고 있는지, 또 예루살렘 여러 거리에서 그러고 있는지, 자식들은 나무를 주워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운다. 여자들은 밀가루 반죽을 한다. 빵을 만들어 하늘 여왕에게 바치려는 것이다. 또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제사수를 부어 바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나를 노엽게 했다. 그들이 나를 노엽게 하는 것이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노엽게 한 것이 아니냐? 자신들의 얼굴이 창피당할 것이 아니냐?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분노와 노여움을 이곳에 퍼붓겠다. 사람과 짐승과 들판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에 퍼붓겠다. 노여움이 타올라 끌 수 없을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번제물, 이 다 태우는 제물을 희생제물에 더하여라. 그러고는 그 고기를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는 그들에게 말한 적도 명령한 적도 없다. 다 태우는 제물과 희생제물을 두고서 이런 말로 그들에게 내가 명령했다. 너희는 들어라 내 목소리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이면 어디든 그리로 가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신들의 나쁜 마음의 계획과 고집대로 살아갔다. 나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종 예언자들을 거듭거듭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귀 기울이지 않았다. 목을 꼿꼿이 하여 조상들보다 더 못되게 굴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말을 그들에게 해주어도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외쳐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들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민족이라고, 또 진실이 사라져 그들의 입에서 없어져 버렸다고. 어, 21절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 번제물, 이거는 하나의 홀라당 다 태우는 겁니다. 저, 짐승을 그 재단에서요, 홀라당 다 태워버리는 건데, 아, 그 하나님께서 그걸 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라. 이거는 사실 번제물은 하나님께 홀라당 다 태우는 것이고, 뭐 사실 먹을 것도 없고, 아, 이제 그런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희생제물, 다 태우는 제물과 희생제물을 두고서 뭐 그랬는데, 이것도 희생제물도요. 죄송합니다. 번제물은 다 태우는 거 희생제물. 이 희생제물은 고기를 이들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제사장, 그 사제들이 먹게 돼 있는데 그냥 다 먹으라는 거죠. 번제물은 다 태워버렸고 희생제물은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그게 사실 하나님의 그 좌절이라고 할까? 아주 심각한 낙심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는 그들에게 말한 적도 명령한 적도 없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두고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그렇게 명령한 적도 없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이거다. 23절에 너희는 들어라 내 목소리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길이면 어디든 그리로 가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나 이제 레위기 같은 데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다 지시를 하거든요. 하나하나 번제물을 뭐 희생제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지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포인트는 번제물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그 규정 자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내 뜻을 드러낸 대로 너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두고서 내가 말한 적 없다고 하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인트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도 어, 사실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말씀이 그 제사에 관한 말씀뿐이 아니라 온갖 그 율법 규정이 다 이제 규례 같은 게 다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다. 그게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목소리,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 생각대로 재단하고 취사 선택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너희가 마치 이 하나님을 너희 자신처럼 여기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너희는 들어라 내 몫을 청종해라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을 조금 부연해서 말하자면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길이면 어디든 그리로 가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 그 조상들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신들의 나쁜 마음의 계획과 고집대로 살아갔다. 심지어 자신들의 나쁜 마음의 계획과 고집대로 살아가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절대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온갖 평안과 기쁨과 가치와 모든 것이 전적으로 달려 있는 분으로서 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어, 이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도 이미 그릇된 마음의 계획이 있고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려는 고집대로 살아갔다. 나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듭 참아주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종 예언자들을 거듭 거듭 보내왔다. 그런데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계속 하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라고 예언자들을 보냈고 그들이 전했는데도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반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의 말씀도 어떤 면에서는 참 무력하다. 우리의 나쁜 계획과 고집 앞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잘못된 게 있은 것이 아닌데 있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한 얘기죠.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의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두셨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소위 관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그 뭐 그 자유가 없으면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없고 믿음도 믿음일 수가 없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게 마지못해서 또는 자동적으로 뭐 그 컴퓨터가 우리가 자판 두들기면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면 그게 무슨 순종이라고 컴퓨터가 우리 인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조작하지 않으시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어떤 강요도 있을 수가 없고 조작도 있을 수가 없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면서 가장 순수한 관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겠는데 그걸 뭐 억지로 그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면 베풀수록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그들의 불순종. 이것이 이제 제가 받아들이는 대로 가장 정점에 이르러서 이것이 표현된 것은 역시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죠, 물론. 그러나 그 이전에 요한복음 같은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내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거죠. 너의 말을 듣지 않았다. 듣는 척만 했다. 귀 기울이지 않았다. 목을 꼿꼿이 하여 조상들보다 더 못되게 굴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말을 그들에게 해줘도 네가 이 모든 말을 그들에게 해줘도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하라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외쳐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대답할 수 있죠. 저주에 이제 또는 무관심에서 나오는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대답은 네가 듣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너는 그들에게 말해줘라. 그들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민족이라고 말해줘라. 또 진실이 사라져 그들의 입에서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거진 함께 가는 거죠. 하나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진실이 사라져 그들의 입에서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말하기를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내가 구역질 나서 뱉어버리겠다. 아, 차라리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는 영혼은 거짓되지라도 않은데 이제 듣는 척하는 게 문제다.
듣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저,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재단하고, 취사 선택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인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철학자로서 강영한 교수가 저는 그때 코스타 집회 갔을 때 직접 못 듣고 어, 제가 나중에 아마 그 녹음 테이프로 들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공부하는데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목에다 부어가지고 그때 그런데도 그냥 쉬지 않고 공부를 하니까 자기 그 지도 교수가 선생이 자기를 억지로 쉬게 하려고 억지로 무슨 다른 그 컨퍼런스에 데리고 갔답니다. 데리고 갔는데 그때 그 강사 중에 하나가 레슬리 뉴비긴 그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사로 갔던 그분이 이제 강연을 하는데 나중에 그 양반이랑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강영환 교수가 당신 얘기를 내가 들으니 당신이 그 복음주의자다.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레슬리 뉴비긴이 자기는 아니라 그러더래. No, I'm not an evangelical. 자기는 evangelical이 아니다. 복음주의자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깜짝 놀랐답니다. 그랬더니 레슬리 뉴비긴이 곧 이어서 하는 말이 they라고 하는 것은 복음주의자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they don't read the Bible.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또 놀랬대요. 복음주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의 말씀을 이제 사랑하고 연구하고 읽고 하는 게 복음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레슬리 뉴빙이 한 말은 They don't read the Bible.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They just quote it. 그들은 성경에서 인용할 따름이다. 이사야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quote, 인용할 따름이지.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읽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렇게 할 때,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의 삶에 참 생명이 있고 번영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인데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나쁜 계획과 고집, 꼭 나쁘다고 하긴 뭐 그렇지만 조금 좀 어리석을 수 있는데 이제 저도 환자들이랑 얘기해 보면 그분들이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어, 내 몸은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 아,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렇게 할 때 내가 진짜 의미에서 건강해지는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취사 선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간 몸에 대해서 이제
그나마 의사야 뭐 정말 100%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것도 아니지.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것이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겠죠. 저희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절절 외우고 그냥 청산유수로 인용하고 어,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의 어떤 종교성, 내가 스스로 세우는 어떤 체계, 그거를 의지하는 걸 수 있다. 내가 그들에게도 명령했고 너에게도 명령한데 그들이 네가 지금 내가 보내서 가는 그 백성들도 역시 말을 안 들을 것이지만 아, 내가 그들에게 줄기차게 얘기해 온 것은 23절에 너희는 들어라 내 목소리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길이면 어디든 그리로 가도록 해라. 이게 이제 이게 그 축복과 생명의 초대인데 이걸 이제 아주 그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이제 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제 불행이라고 보겠죠.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따라하면은 내가 흡족할 것이다. 내가 흐뭇할 것이다. 뭐 그 흡족도 흐뭇하겠지만 그것은 네가 나를 두려워해서 그냥 절절매서 그런 것보다 내가 사랑한 너희가 내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복된 길로 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너는 내가 보내는 그들에게 가서도 아, 못을 박아라. 명토를 박아서 얘기를 해라. 아, 당신들은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민족입니다. 그걸 아십시오 하는 거죠. 아,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존재 전체에서 진실이 사라져서 그들의 입에서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고발하고 말해라. 이제 29절에 그 예언자가 하는 말이 이어집니다. 그대의 머리카락을 잘라 던져버리세요. 민둥산에서 애도의 노래를 부르세요. 여호와께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노엽게 한 세대를 저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구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집 안에 밉살스러운 우상들을 세워두었거나 그 집을 더럽혔구나. 그들이 벤 힌nom 골짜기에 있는 도벳의 높은 곳,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살랐다. 이것은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일이다. 그러므로 보라, 때가 다가온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더는 도벳이나 벤 힌nom 골짜기라고 하지 않고 도살 골짜기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또 무덤을 도벳에 만들 것이다. 장소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의 시체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잇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것들을 쫓아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유다 여러 도시와 예루살렘 여러 거리에서
즐거운 소리와 기쁜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 땅이 쑥대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그 벤 힌노미니무스 도베친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을 때 이제 그 누구죠? 요시야라는 임금이 종교 개혁을 이제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야기가 열왕기하 23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뭐 약간 여럿 있어요. 이 우상을 섬기는 대제사장들도 임금이 쫓아내오고 바알, 태양, 달, 별자리, 하늘의 모든 별에 향을 휘어 바친 사람들을 쫓아내고 아세라 형상을 여호와의 집에서 꺼내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마른 시내로 가져가서 불사르고 깨뜨려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백성의 무덤 위에 뿌리고 뭐 하여간 쭉 이제 나오는 것 중에 10절에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는 벤 힌놈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더럽혔다. 아무도 거기에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 곧 몰렉에게 바치는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어떤 행위가 그 가증스러운 행위죠. 아,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살랐다. 그래서 이제 게다가 또 하나는 나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집 안에 밉살스러운 우상들을 세워두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 성전 안에 우상들을 세웠다. 사실 이거는 오늘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건물 안에서 그 돈벌이 뭐 그것도 또 부정한 방식으로 돈벌이를 하기 위한 뭐건 간에 이것을 이제 갖다 놓는 것을 거기다가 에, 연상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 뜰 안에 있던 이제 환전상하고 그 온갖 짐승들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할 때도 그 비슷한 장면을 이제 떠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그 도벳이 그런 가증한 짓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아, 또, 그 죽었을 때 그 시체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잇감이 되는데, 그, 흉측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그 새들을 쫓아낼 줄 사람조차 없을 것이고, 내가 유다 여러 도시와 예루살렘 여러 거리에서 아무런 기쁨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사라지게 할 것이다. 뭐 혼인도 없고 혼인한다고 한들 거기에 마땅한 기쁨이 없게 할 것이다. 그 땅이 쑥대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 이어서 8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유다 임금들의 뼈를 무덤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관리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예언자들의 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뼈도 끄집어낼 것이다. 그 뼈를
그들이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별 앞에 늘어놓을 것이다. 그것들을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랐다. 그들이 그것들을 찾았고 그것들이 엎드려 절했다. 아무도 그 뼈를 모으지 않고 다시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땅바닥에서 거름이 될 것이다. 또 이 악한 가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남은 사람들, 곧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살기보다 죽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쫓아낸 모든 곳에서 그럴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그 죽는 것도 이제 끝이 아니라 뼈를 묻으면서 끄집어내는데 뭐 사람들이 보기엔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아주 고귀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 보였던 관리들, 또 제사장들, 예언자들의 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의 뼈도 다 끄집어내서 그 뼈를 해와 달과 하늘에 이게 아마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하늘의 모든 별 앞에 그들이 섬겼던 것 같아요.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뭐 그들을 그것들을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랐는데 또 그들이 그 해를 찾고 달을 찾고 하늘의 모든 별을 찾았고 그것들이 엎드려 절했는데 그뭐 아무도 해줄 수 없죠. 그것들도. 그러니까 아무도 그 뼈를 모으지 않고 다시 묻어주지도 않고 땅바닥에서 썩어 나갈 것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는데 그게 차라리 나은 처지가 그런 걸 보면서도 살기보다 죽기를 바라게 될 거예요. 삶은 그것들보다 더 흉측하고 괴로운 일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쫓아낸 모든 곳에서 그럴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으면 일어나지 않겠느냐? 돌아 나갔으면 돌아오지 않겠느냐? 근데 왜 이 백성은 뒤돌아 나갔는가? 예루살렘은 계속 돌아서서 나가 있으려 하는가? 속임수를 고집하는가?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가? 예언자가 사람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렇지 않아 하고 그들이 말합니다. 부정입니다. 자신들의 악한 짓을 뉘우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하고 말합니다. 모두 자기가 달리던 식으로 되돌아갑니다. 전쟁터로 돌진하는 군마 같습니다. 하늘의 황새도 제때는 압니다. 비둘기와 제비와 학도 올 때를 압니다. 그런데 나의 백성은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도 하나의 말씀과 하나의 복되신 법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서 이제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서 얼마나 어긋났다고 하는 그 깨달음조차 없고 그것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거듭거듭 말해주는 그 말에는 다 귀를 닫고 그렇지 않아. 너 내가 뭐 어떤 짓을 했다고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오는 그 식대로 되돌아가는데 이걸 마치 이제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전쟁터로 돌진하는 군마 같습니다. 거침없이 그 파멸과 아, 이제 반역의 길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넘어졌으면 일어나게 돼 있고 나갔으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그저 일어날 생각을 하질 않고 계속 나가 있으려고 하고 계속 속임수를 고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속임수도 있고 하나의 말씀 앞에서 이제 그들이 뭐 그렇다고 속겠습니까? 자기가 속는 거죠. 아, 로 대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계속 해서
여기 이제 때가, 어, 황새도 뭐 먹으러 어디 갈 때, 너무 추워지면 또 어디로 갈 때, 이 때를 아는데, 아, 심지어, 죄송해요. 새대가리라고 하죠. 비둘기와 제비와 학도 올 때를 지켜서 딱딱 오는데, 나의 백성은 여호와의 집을 알지 못합니다. 어째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여호와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있어. 참으로, 거짓되게 할 뿐입니다. 서기관의 거짓된 붓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창피당할 것입니다. 겁먹고 잡혀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마다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도무지 답이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가장 어리석은 길을 택하고 걸어가면서도 지혜롭다고 여기니까 여호와의 가르침은 우리한테 있어. 그냥 절절절절 뭐 인용할지 모르죠. 신명기 뭐 사장 신명기에 이런 거 있어서 절절절 그냥 외우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어떤 그 소위 그 지식으로서 이제 하나의 말씀을 지식으로서 이제 소유하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처분 하는데 능한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은 거짓되게 할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창피를 당할 것입니다. 겁먹고 잡혀갈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들 어리석은 길을 이제 뭐 이거 최근에 우리가 뭐 이 나라에 민주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을 폐악질을 벌인다고 말한 뭐 바로 그런 거죠. 어, 수고해서 가겠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창피당할 것이고 겁먹고 잡혀갈 것입니다. 뭐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정직하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던 사람들이 창피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것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마다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이 8절 9절은 아주 그 중요한 핵심 귀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소위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세상 지식은 없어도 결국 궁극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있어.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못 듣습니까? 저는 꽤 듣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여호와의 가르침은 우리한테 있어. 그런데 참으로 거짓되게 할 뿐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제가 뭐 누차 발견하는 거지만 스스로를 뭐 빛의 자녀라고 여긴다면 아, 거짓되게 할 뿐입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장피를 당하고 겁먹고 잡혀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마다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고 마음에 이제
새길 뿐 아니라 에, 이것이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지 살피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우리 눈에 보기에 합당한 길로만 가는 어리석은 양떼 같은 저희를 참아주시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와 백성이 되는 그것 외에 다른 어떤 보람도 영광도 기쁨도 없는 것을 깊이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다 되도록 죄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